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곁에 붙여주시사 함께 지나가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느끼며 그리고 또한 내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느끼며 이 땅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것들 예비해 놓은 것을 믿고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제 새벽에는 이 본문의 앞부분만 묵상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그분께 충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고 그 결국은 구원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충성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그 어떤 말씀에도 충성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는 31절 말씀의 뒷부분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성경이 분명히 너와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기본 단위가 대부분의 경우에 가정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먼저 믿으면 온 가족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이런 예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세상이 타락했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정도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노아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함께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노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까지, 셈, 함, 야벳, 그 모든 그 자녀들과 그의 자부들까지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실 때 그 성 안에 있는 롯이라는 의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가족 전부를 그 성에서 탈출시켜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우리들의 구원을 구약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정 단위로 양을 잡으라고 했다는 사실,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신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양을 잡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양을 잡으라고 했던 사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요. 그 양을 잡은 다음에 각 사람의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문설주와 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집의 문설주에 지방에 피를 바르고 모든 가족이 함께 그 어린 양을 먹고 구원받았어요.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 여인인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진멸하실 때 창에 붉은 줄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집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집에 들어와 있던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신앙 고백은 라합 한 사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말을 믿고 그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삭개오 한 사람의 구원만 약속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해노라. 삭개오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 보면 고넬료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 예배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빌립보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녀를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집에 속한 종들까지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예,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분명히 개인 구원이 맞습니다. 각각 자기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실 때는 온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구원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유년부와 초등부에 부모님들은 믿지 않고 아이들만 교회에 나오는 신앙을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절기가 있거나 이번 주 어버이날과 같이 겹해 있거나 이러면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지금 어린 꼬맹이 하나, 우리 친구 하나 교회 나오고 있지만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온 가족들을 향하고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느 순간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배우자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때가 되어지면 그 연로한 부모들까지도 신앙을 고백하면서 천국에 쏙쏙 들어가는 거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기본 단위가 가정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나 한 사람 신실하게 잘 믿으면 우리 가정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가? 그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기본 단위는 정말 가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성경의 사례들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모든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리 노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에 타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들은 사람의 말을 믿고 방주에 올라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의 세 아들이고 며느리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가 이상해졌다고 무슨 방주를 짓느냐고 이러면서 방주도 같이 만들지 않고 그 방주에 타지도 않았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실 때 온 가정이 하나님 구원 안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이 모든 가족 개개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신앙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노아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각 사람의 전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롯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게 되었으면 딸들과 그 사위들까지도 다 모이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롯을 통해서 모든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 원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구원에 가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초청을, 그 구원의 초청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그 사위들은 롯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받지만 그 사위들은 그 성과 함께 멸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초청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너무 쉽게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사람들보다 롯의 사위들은 구원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속에 전인격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 성과 함께 망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롯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따라 나온 두 딸들만 구원받았고 거부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두 사위는 함께 멸망하고,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온 가족을 함께 구원해 주기 위하여 가정 단위로 양을 잡으라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함께 먹으라고,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집 안에 머물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집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누군가가 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라합에게 말씀하셨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고 그 안에 네 가족들과 친지들 다 초청해서 들어만 있으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라합의 말을 믿고 그 집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라합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가정 단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잘 믿는 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제가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른 인생보다 누구보다도 구원의 초청에 가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만난 주님을 저 역시 만났고, 부모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한 그 주님을 저 역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 있었지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구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복음 앞에 서 있는 각 개인의 전 인격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세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녀들이 목사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인생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자기의 입으로 구주를 시인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이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이 그 누구보다도 구원에 가까이 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분명히 개인 구원이지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틀림없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디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내 곁에 있는 가족들도 함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가족 온 지지를 구원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고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를 때까지 그 기도의 끈을 느슨하게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한 영혼을 품고 부단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정의 달인 5월에 주셨다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구원, 친지 구원을 놓고 이 가정의 달, 복음이 가장 큰 효도인 줄 알고, 복음이 가장 좋은 자녀 양육인 줄 알고 이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정이 구원의 기본 단위라고 보면 얼마든지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볼 때에 그 안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교회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어야죠.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온 가족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가리켜서 작은 교회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큰 가정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이 교회는 큰 가정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교회를 큰 가정이라고 부른다면 또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꼭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큰 가정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지. 교제. 가족들 간에는 반드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교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하는데 교제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오늘날 너무나 많다. 아니, 점점점 더 많아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가 다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교제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는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는
성도의 교제가 한계가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교제를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교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이 그저 한 끼 배 채우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이거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그 어떤 부담이나 염려도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대면 교제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 그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큰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들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합치는 것처럼 큰 가정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지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교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그 가정인 교회를 위하여, 큰 가정인 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서로 교제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들이 쏙쏙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문자 하나하나도 더 신경을 쓰고 그 안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래야 대면 예배로, 대면 교제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인 가정과 큰 가정인 교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유일한 두 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가장 깨뜨리기 원하는 것도 가정과 교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악한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정과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깨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더욱 사모하면서 더욱 신실한 가정과 더욱 친밀한 교회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첫 번째로 어떻게 구원받지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한 가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내가 속한 온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 친지 구원, 사명감을 가지시고 심하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큰 가정의 가족인 성도들과 특별히 구원의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봄바람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송이 한 상에 둘러앉은 온 가족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이 속힘하게 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꽉 심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든든하게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줄 분명하게
고백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 친지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기도의 끈을 더욱 팽팽하게 끌어당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예배가 서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